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2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182쪽 되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구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하신 7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2가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부터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지요.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채찍 맞으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뜨거운 태양빛을 맞고 계시니까 당연히 목마르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에 주님의 모든 관심이 다 기울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인생을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에 관심이 다 있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딱 믿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28절에 우리 주님 마지막 가시는 길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인간이 십자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목마름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이 지옥에서 받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는 우리 구주의 말씀처럼 주님의 목마름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생기는 목마름 그리고 허기짐이 있으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내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면서 목말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는 목말라 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으실 분이시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주시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목적과 계획과 뜻을 다 이루고 성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특히 공생애를 사실 때부터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죽으실 때까지 뭐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음식거리는 이렇게 나오죠. 나의 양식은,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 정도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주님의 끼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식이다. 주님의 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밥이요, 떡이요, 음료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하십니까? 온전히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고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여느 목사님들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목사 돼야지, 좋은 목사 되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져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의 실수와 허물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그런데도 주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제 안에 나도 주님 원하시는 길 가다 보면 고쳐질 거야, 이런 마음이 와요. 나도 주님 원하시는 길 가다 보면 고쳐질 거야. 점점 주님 마음이 합한 목사로 주께서 변하게 해주시고 완성시키실 거야 하면서 참된 평안이 저 배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찬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누가 봐도 실패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져서 이기고 죽어서 사는 삶을 통해 세상과 다른 눈을 열어주시는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 이루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죄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와 그 죄에 합당한 형벌과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우리 구주가 대신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함으로 이루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악의 모든 권세와 사망 그리고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마귀와 사망과 권세에 굴복할 필요가 없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그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기며 극복하며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의 파편들과 악한 것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프게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고 최고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비록 실패가 있고 이 땅에서 실패가 있고 한계투성이인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다 알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담벼락들을 다 무너뜨리고 화평케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다투는 정욕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가는 공동체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뭐하는 자로 만드십니까?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우리 구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다루시는 것 틀림없지만 우리의 죄가 망치고 깨뜨렸던 망가뜨린 자연과 만물이 회복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자연과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통일되고 연합하는 영광을 우리가 보도록 우리 구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다 이루어진 일을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그 세상에 주님이 겪으셨던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일정한 정도로 있기에 그것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쭉 살다가 주님의 완성적인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에게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을 받기 위해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일 강고 때 하겠지만 고난주간 온가족 새벽기도회에 반주로 찬양 인도로 방송반으로 기도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약 2000년 전 오늘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구주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번 다 잘 새겨보시고 말씀의 의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셔서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다 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틀림없이 받아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난이든 기쁨이든 잘 감당해 주시는 은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